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란과 또 경쟁과 시기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뭘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에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서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 20장에는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모든 반란이 이제 다 잠재워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위기를 잠재웠느냐?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20장에 이제 세바의 반란이 다루고 있는데 이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은 이제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주도권 경쟁이 있습니다. 이걸 유다 지파가 먼저 이제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자 어디를 보시느냐? 19장 4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러죠. 이제 지금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일은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 이걸 단독으로 하냐 이거예요. 자, 이 일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전부 무슨 싸움이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싸움 때문에 이제 이들이 유다가 한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도둑이라 이렇게 이제 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다의 답변이 뭐냐? 42절에 보면 종친인 까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유다 지파하고 같은 혈육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이것이 이제 세바의 반란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있으면 이제 더 큰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왕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해요. 그러면 이 귀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 왕 이전에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러면 베냐민 이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다시 귀환하니까 불안하고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가 들고 일어나는데 20장 1절을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세바의 반역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나오죠? 이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나팔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세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럼 누구를 따르겠어요? 요 세바를 또 따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교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은혜로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자, 거기 20장 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이렇게 따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군중들은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아무 이 치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여기에 쑥 갔다가 또 말 한마디 하면 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어디를 따르냐? 여러분이 뭐냐면 상황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요 세바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 이야기 속에 뭐가 이렇게 딱 끼어 있느냐? 거기에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돌아왔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강개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가져서 생가부로 지내니라. 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생가부 10명이 나오고 여기에 성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들 신세가 어떻게 됐냐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요. 너무너무 이제 비참한 상황이 여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진압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진압을 위해서 다윗 왕이 누구를 세우느냐? 여기에 아마사를 세워요. 이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 이제 편에 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지금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여기 압살롬의 반역에 섰던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누구를 따라요? 예? 지금 세바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은 계속 이 반역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반역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마사가 진압을 해요, 못해요? 진압을 못해요. 군대를 모집하라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자, 이 아마사를 이제 누가 죽이느냐 하면 요압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왜 이 아마사 이제 왕이 세웠던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느냐? 왜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압은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리면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압이 죽였던 사람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또 누구냐? 그러니까 한 4사람 정도를
이제 다 죽이는데 이게 아브넬은 이제 다윗이 왕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누구를 이제 죽이느냐? 예. 이 요압은 이제 우리아의 군대 장관을 죽여요.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 자기의 이제 군대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였어요. 부하를 이제 이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명령한 거죠. 죽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느냐? 예,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오늘 또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일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 요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 속에 경쟁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요압 속에 있는 요 이제 시기 질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안 서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이 요압의 문제가 뭐냐? 이제 왜 그랬느냐를 보면 자, 사무엘하 넘에 뭐가 나오느냐면 열왕기상에 나와요. 자,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요압이 누구 편에 서느냐? 자, 열왕기상 1장을 잠깐 보세요.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이제 요압이 죽느냐면 솔로몬 손에 이제 결국 죽어요. 왜 여기에 편에 서느냐? 상황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예요. 이 서열 세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암논, 압살롬, 여기 있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세 번째인데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솔로몬을 세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압이 제거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서로의 아들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요압과 제사장 또 누구요?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이제 변절자가 생겨요. 하나는 요압, 하나는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은 살려줘요. 솔로몬이. 그런데 요압은 죽입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을 좀처럼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왜 주관대로 하느냐? 그 속에 지금 이 요압의 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힘을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 여기 있는 누구한테 붙느냐? 아도니한테 이렇게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윗 왕이 지금 이 요압의 공로,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금 세워요. 그러면 요압 앞에 누가 섰느냐? 여기 있는 아마사를 딱 세워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요압이 그 이제 시기 질투로 여기 있는 아마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 또 회사 안에도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압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이 첫 번째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안에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정이 안 서요.
그 근위 속에 안 들어가면 이건 안 되고, 내보다 나은 사람을, 앞선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오히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보다 좀 잘하면 다 여기 있는 요압은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바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아마사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가 이제 진압을 못하게 되자 이제 다윗이 시키는 일을 또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요압은 이걸 또 다 해내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 자, 누구를 이렇게 딱 시키느냐 하면 동생을 이제 장으로 시켜서 이제 진압하게 해요. 그래서 동생하고 요압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 진압을 이제 평정합니다. 평정하는 그 과정에서, 자, 거기에 10절 보세요. 10절. 요압의 동생이 뭐냐면 아비새입니다.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끝에 이제 점 딱 찍어놨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요? 요압과 그의 동생 누가 나옵니까? 아비새가 나오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나오죠. 자, 뒤쫓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 다 이제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베다마가 어디로 갑니까? 아벨을 가는 거예요. 아벨. 자, 이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러죠. 세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벽을 다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바 성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아벨 성 사람이 세바 한 사람을 인하여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벨 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벨 성은 세바로 인하여 지금 뭐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아벨 성처럼 내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가 와죠. 그러면 이 성은 자 거기에 19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뭐하고요? 하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자, 하평, 충성,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멸하고자 해.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걸 여러분이 막아내지 못하면 다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자, 앞에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기는 누가 나와요? 후궁 10명이 나오지요. 그렇죠? 후궁 10명이 나오는데 이 후궁 10명은 뭐냐면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들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갑으로 갇혀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끝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혜가 없으면 이 위기 상황에 멸해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 끝나는 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 이 성이 그대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혜가 없으면 무너져요. 위기에. 내 기업이 지혜가 없으면 무너져요. 교회도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예요. 지혜. 자, 이 지혜를 이제 보겠습니다. 요가 똑같은 상황이 어디 나오느냐? 전도서 9장에 나와요. 13절 봅니다. 자, 전도서 9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뭘 보고요? 지혜를 보고 내가 지혜를 크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식 위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14절 두 번째 있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어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뭐 하고자 해요? 이제 성벽이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15절 자 읽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누가 있었어요?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지혜로 건진다는 거예요. 성읍을 10명의 후금은 이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다시 가셔서 이제 여기 있는 아벨 성에도 누가 있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질 때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다 살아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 누가 있어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아벨 성을 구해내요. 자, 이 지혜가 이제 어떻게 구해내는가 보세요. 이 위기 상황을 이 지혜가 어떻게 구해내는가. 그리고 이 지혜가 없으면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지혜는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 어디를 보시느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아벨에는 이제 뭐가 많으냐면 자, 지혜를 나는 지금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없는데 이 여인이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자, 22절 오늘 핵심 구절 읽었던 게 22절 다시 보세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나왔죠. 지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없는데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는데 지혜를 가졌어.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18절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가면 지혜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물을 것이라 그랬죠. 아벨에게 가서 이거는 이제 격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일을 끝내었느니라. 지혜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난제를 만나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아벨에게 간 거예요. 아벨 성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 성에는 이제 누가 많이 사느냐? 랍비들이 많이 살아요. 랍비. 랍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 통해서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랍비들이 받은 성경이 뭐냐? 자, 다시 아까 읽었던 전도서 9장을 다시 보세요. 어디를 보셨냐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뭘 가졌느냐는 거예요. 지혜를 가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가졌어요. 자, 보세요. 이 지혜를 여러분이 오늘 받아야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기업의 어려움들이 해결이 된다 이 소리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왜 읽느냐? 이거 받는 거예요. 그냥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혜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힘은 누구냐 하면 요압이에요. 성을 쌓고 완전히 에워싸있죠. 포위됐죠. 멸하기 직전이죠. 그걸 그대로 물립니다. 무엇이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 힘, 군사력보다 지혜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왜 말씀을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읽는 거라. 이거는 기계지.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으면 지금 내 인생의 난제, 내가 풀지 못하는 모든 숙제가 이 지혜가 오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나는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아벨에 가서 랍비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 오는 자마다 그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난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지혜가 무보다 낫다고요? 예, 힘보다 낫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뭐가요? 말들이.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지혜자들이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말씀을 말로 듣냐는 거예요. 이 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했다고?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이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18절 읽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많은 재능이 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해결 못해. 근데 이 지혜가 오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 지혜가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랍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온다는 게 어떻게 이게 되느냐? 자,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보세요. 이 시편 이 119편 속에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성의 위기를 해결한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98절을 보겠습니다. 98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계명, 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거기 보면 97절 앞절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 한다고요? 예,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고 엎드려셔야 돼. 그러면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지혜가 완 사람은 여러분이 뭐냐면 사랑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 묵상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난이 일어났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났어. 서로 막 싸워요. 다퉈요. 뭐로 잠재웠냐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기 지혜가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사무엘하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기업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답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나라가 지금 위태해. 이게 진압이 돼야 되죠. 지금 한 성이 위태하는 거라. 그러면 성이 위태하면 그 안에 있는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위태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그게 없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명의 후궁들처럼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한 지혜를 얻어서 나도 살고 성 전체를 다 살릴 것인가? 이거예요. 자, 이 지혜를 얻었는데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그러면 여기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이 여인 속에는 뭐냐면 이 성을 사랑하고 이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해야 지혜가 옵니다. 예,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답이 없으니까 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잘 보세요. 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거기서 두 번째 18절에 뭘 얻었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였지. 그리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보세요. 요압을 만나요. 예. 지혜를 이제 어떻게 실행시키는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말씀 받았는데 그걸로 또 끝이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해내지를 못해. 여기 있는 아마사처럼 후궁처럼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요 삶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라 그러면 요 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기업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여기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성을 살리고 싶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신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는 문제만 있는데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자, 두 번째, 그분이 앞에 나가니까 이게 18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답을 줘요. 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답이에요. 답을 가졌어. 어떻게 해요? 자, 답을 가졌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이 지각을 통해서 이 지혜를 쓰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요압을 만납니다. 이
자기가 받았던 이 말씀이 요압을 만나서 과연 응답이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게 2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의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을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혜가 왔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되는 거예요. 분별. 아, 우리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아벨 이성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오면 여기서 여러분이 평안과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지혜가 왔느냐 못 왔느냐, 여전히 포기가 안 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여기 지혜가 왔는 거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뭐 하시느냐? 이 확인하는 거라. 자, 세 번째 이제 지혜가 뭔지 보세요. 22절, 요 이제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이에 그 여인이 뭘 가지고요? 요 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답이라. 이걸 가지고, 자, 누구한테 나가요? 여기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아벨 성 안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뭐예요? 설득하는 거라.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자, 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 성 사람들이 설득돼야 안 돼요? 설득되지요? 여기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거 없으면 가정 안 써요. 이거 없으면 기업 못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와. 랍비들한테 와서 말씀을 들은 거라. 그 들은 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요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요압을 만날 엄두를 못 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죽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요압이 답을 가르쳐줘요.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세 번째 누굴 찾아가느냐?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시켜요.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 지혜자의 말을 다 들어요. 여기 있는 세바의 목을 요압에 주고 이 성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요압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게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나를 이루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직장과 때론 사업장 속에 있는 이 갈등들, 이 주도권 싸움, 시기의 경쟁,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 인생의 이 위기를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10명의 이 후궁처럼 갇혀서 비참한 이 인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여기는 한 지혜로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이 성을 사랑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이 여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왔을 때 담대히 하나님 이 요압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설득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주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내 가정의 내 삶의 모든 저주재앙이 끝나가고
그대로 다시 화평함과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와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듣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삶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문제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걸 가서 만나고 풀어나가세요. 하나님 여십니다.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열어짐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주의 세 번 버리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